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연재해나 심각한 사고, 테러, 또 전쟁, 전투 등 혹은 학대와 폭력적인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이 PTSD, 다른 말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정신장애가 발생합니다. 평범하고 평온한 일상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잔인하고 충격적이고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느꼈던 기억과 감정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재경험이 되면서 다시 고통을 느끼게 되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부정적인 그 정신질환인데요. 이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불안과 분노, 슬픔과 우울 등 다양한 나쁜 감정들을 느끼며 고통으로까지 연결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증상 중 하나는 기억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요. PTSD를 유발하는 사건과 관련된 기억을 잃거나 혹은 관련이 없더라도 이 전반적인 기억력에 영향을 미치는 증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PTSD를 잘 치료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크게 방해를 받거나 일상생활을 또 전혀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하는데요. 이 정신과 치료가 발전한 현대에는 PTSD를 병으로 정의해서 잘 치료하고 관리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정신 박약이고 또 정신이 나약한 사람들이나 겪는 현상이라고 이렇게 치부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에 앞서서 PTSD를 설명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두 제자 베드로와 그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 정확히 PTSD와 같은 증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이 죽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던 그 부활의 말씀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이 9절의 말씀에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성경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들이 이 같은 반응은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일생을 전부 바쳐서 따라다녔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도 허망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했던 이 두 제자들은 3년간의 시간을 예수님의 지근거리에서 함께 지내면서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믿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세계였고 그 세계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그들의 모든 세계가 무너져 내려버린 사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유발하고도 넉넉히 남을 정도의 대단히 크고 강력한 정신적인 충격이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두 제자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들의 역량이 부족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고 기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혹은 믿음이 부족해서 부활을 깨닫지 못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1절의 말씀만 보더라도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장 먼저 향했던 막달라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볼 때 이 두 제자들의 반응 또한 너무나도 정상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2절의 말씀에 마리아가 말한 것과 같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서 빼내어 어디론가 가져간 것이 아니냐고 추측하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었다는 것인데요. 이 세상 그 누구라도 이 제자들의 상황과 같은 상황에 같은 경험을 했다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들이 그 정도 수준의 큰 충격을 받고도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온 것만으로도 대단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악의 세력이 여전히 권세를 가지고 멀쩡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또 예수님과 같은 취급을 받으며 잡혀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이 PTSD를 극복하고 예수님의 무덤에까지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보고 배워야 할 교훈은 그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기에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다, 이들을 닮지 말아야지 하며 반면 교사를 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 세상이 끝나고 무너진 것과 같은 감정을 느꼈을 그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배워야 하는데요. 더 나아가서 제자들에게서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귀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비록 오늘 본문의 범위는 아니지만 본문 뒤에 직접 마리아와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고 그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빈 무덤을 보고도 이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거나 부활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이들을 보시면서 이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꾸짖고 정죄하지 않으셨는데요. 마리아, 베드로, 요한이 보여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앞에 내가 얼마나 더 너희들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냐, 혹은 열을 가르쳐주면 하나를 겨우 깨닫고 배우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것이냐고 따져 묻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부족한 이들에게 친히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사건이 결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인간의 이성으로만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 돌 무덤 속에 예수님의 부활을 암시하는 단서들을 남겨두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와 또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더라면 굳이 그런 흔적을 남겨둘 필요가 없이 세마포와 수건을 쌓인 시체를 통째로 들고 가는 것이 상식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흔적이 남아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단서가 되는 것인데요. 그렇게 세마포와 수건이 남아 있는 것과 같이 지금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의 흔적들을 우리 인생들의 삶에 남겨두시고 또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라도 그 흔적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확신하지 못한 때가 많이 있는 것인데요. 아무리 부활의 단서와 증거를 제시해 주어도 그들은 마치 PTSD를 경험했던 제자들과 같이 그 영혼에 큰 외상을 입은 상태와도 같아서 부활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믿고 확신되어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말씀하시며 이 PTSD를 겪고 있는 인생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위로하실 때 그 은혜가 임할 때에야 비로소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고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먼저 받은 이 믿음의 선물을 늘 감사하며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또한 아직 부활을 알지 못했던 제자들과 같이
영혼의 PTSD를 겪고 있는 연약한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다려주며 그들을 위해 주님이 속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늘 주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기도와 증거를 통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주님의 그 은혜가 아직 믿지 못하는 영혼들의 심령과 삶에 가득 부어지고 또 그들에게도 부활의 예수님이 믿어지는 이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선물이 주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통로와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지나 빈 무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곳곳에 여전히 허락하시는 부활의 산서, 이 부활의 흔적들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깨닫지 못할 때에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친히 주님의 부활을 믿고 확신할 수 있는 큰 믿음의 확신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부활이 얼마나 실제이고 능력이고 생명이 되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고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